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 이래저래 잘 노셨어도 또 일을 많이 하셔서 또 많이 피로감이 많이 몰려올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에 우리 교회의 장영자 권사님께서 9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의 의리에 따라서 교회 장으로 치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도들과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의 장례 예식을 치르거나 또 참여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역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역시 끝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유한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더 오래 살아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실존의 궁극적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양한 삶의 한계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 지식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소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갖고 싶어도 이 관계의 한계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나름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한계들을 초월해보고 또 한계들을 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쓰고 해보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선한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때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한계 상황 또 그러한 위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삶의 신비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누린 한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시인은 바로 또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손쓸 방법이 도무지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오늘 시편에서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성경에 보면 거기다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낙성가라는 좀 생소한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전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예배당을 우리가 봉헌한다 할 때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그때 불렀던 찬송이라는 뜻일 텐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당대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그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마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미리 그려보면서 그것을 놓고 먼저 이렇게 노래로 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 표제는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유대교의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5년경에 당시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국이 셀루코스라고 하는 그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셀루커스 왕국은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생소하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 이제 세계를 제국을 만들고 그렇게 통합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자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 제국을 세 개로 분할하게 됩니다. 부하들이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또 이집트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서로 이렇게 경합을 하고 경쟁을 했는데요. 바로 이 두 왕조 사이에 낑겨 있는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별명인 에피파네스는 바로 신의 현현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신의 모습으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단에서 잡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당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아주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혀졌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그거를 바로 하누카,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고쳤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하누카 이 절기 때 바로 시편 30편 이 말씀이 낭독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오늘 이 다윗의 시와 곧 성전 낙성가라고 붙어 있는 이 표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병이 낫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격과 그 감사의 내용을 담은 시임에 분명하지만 이 시가 후대로 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이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는 우선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다윗의 시인의 감사 찬양 시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은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 그런 정황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지요. 우선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행동을 다윗은 몇 가지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면 1절에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끌어내다. 2절에서는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다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3절에서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이것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처럼 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뜻이고요. 나를 살리사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까지 계속 여러 가지 동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에게 그 수렁은 빠져 있었던 그 수렁은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곧바로 부르짖습니다. 2절에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에 바로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부르짖음과 고치심 사이에 뭐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계속해서 다윗은 시편 오늘 30편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그 감격스러운 그 기쁨을, 그 하나님께 고침받은 그 은혜를 그냥 자신 안에 가두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 묶어두지 않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물론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의 백성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들을 주의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한날 말씀을 나눴죠. 그때 예배는 우리가 그냥 주일날 뭐 차를 타고든지 대중교통을 타고든지 내가 혼자 와서 하나님과 오롯이 예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너무 실용적이죠. 주일날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우리가 잠깐 왔다 그냥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서로 나누는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라고 부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나 울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 것만 같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이 내 삶을 전부 다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을까요?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 고통의 순간은 우리의 삶에서 어쩜 가장 특별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많고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노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설픈 기대와 바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근거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이고 그리고 슬픔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면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과 눈물 가운데 여전히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여움 중에서도 그 노여움 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 중에도 기쁨의 소망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냥 평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나의 이 평안과 형통이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또 그것도 영원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라고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도 아뢰지만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어, 내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어 라고 함께 서로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염의 시간이 지나고요, 울음이 그쳤어요. 그리고 은총과 기쁨의 시간이 정말 찾아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었을 무렵에 다윗은 순간 이 형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잘됨과 형통이 역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어떠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관리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주어진 것들, 이 평안과 형통이 다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감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갑자기 큰 일이 닥칩니다. 7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굳건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내 나라가, 내 가정이,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앞에서 다윗이 죽음의 어떤 질병을 걸린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극심한 근심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꼈던 이 불안과 근심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평안과 형통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형통함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까지라도 평안하리라 생각했던 그러한 자신의 삶이 어떠한 구체적인 생의 위기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도 그 질병 가운데 내가 부르짖음에 그가 나를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똑같이 8절에서도 바로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로 선포하리이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무덤에 내려갈 때에 진토가 어떻게, 이런 말이 계속 표현됩니다. 무덤과 진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죠. 그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생애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참 상처 많고 관계가 깨어진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무덤과 진토가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 고난 그 자체가 주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죠. 10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다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계속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평안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왔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평안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평안케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평안을 잃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평안을 잃으셨습니까? 어떤 결핍, 어떤 부족함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일시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깨달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들으신 그 하나님을 11절과 12절에서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는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시편 30편이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또 높이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노래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슬픔과 아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믿었습니다. 단지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미래의 근심과 두려움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기의 능력과 의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은총에 기대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때로 경험하는 바이지만 간혹가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회복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전에 사소한 것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총에 기대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길을 걸어가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일상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은총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가 더 깊게 더 넓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내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 내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곳을 채우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물 덕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노염과 울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30편에서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결코 어떤 것도 당연한 것들은 없습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 해같이 빛나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운 잔치 예복으로 갈아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산같이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심각한 반목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실까요? 마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질 때 부모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가득한 불신과 미움과 증오의 어두운 영들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아침을 기다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